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인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들어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 옛날을 보면은 왕을 탄생의 과정을 설을 이야기할 때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평범하게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왔다고 강조를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박씨인데 박씨의 조상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박일것을 제 조상이 박일것을 믿거나 말거나 진짜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박일것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설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학에서 이걸요 분담설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특별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구름을 타고 떨어져가지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믿어야 복을 시작하자. 똑같이 인간의 탄생 과정부터 뭐 구름 속에서 이렇게 깨어난 것도 아니고 알 속에서 박일것처럼 깨어난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마리아의 배를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들어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28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의 인사 말은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 무슨 말 듣고 싶어요? 평안하다는 말 듣고 싶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 듣고 싶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 듣고 싶잖아요. 이 이상도 행복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당황하는 말이에요. 왜 당황할까요? 죽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당황하는 이유는 예고 없이 나타났으니까 할 말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세운다고 사모로 세운다고 예고해놓고 하는 경우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서 택해서 목사라고 세우시고 또한 사모로 세워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셨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가 미리 예고했다면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날 것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너한테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꿈에라도 계시했다면 이렇게까지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요 충격적인 소식을 이야기하잖아요.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이때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그려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어머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자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32절부터 설명을 하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가 되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왕 통치하는 영원무궁한 나라가 되는. 물론 이건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로서 오셨던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여기 반응인데요. 첫째, 마리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보십시오. 27절 같이 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녀 동정녀 만약에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면서 나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하면 수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 낳는데요, 애를 낳는데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왜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물론 갑자기 대꾸도 있을 수도 없는데 자기 신분이 지금 약혼녀인데 요셉과 약혼의 관계에 있는데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단 동침했을 때 두 사람 다 끌어다 내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손 떼지 말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정하니까 돌로 쳐서 멀찍이 서가지고 돌을 던져서 두 사람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약혼녀가 임신했다? 난리 났죠. 집안의 가문의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그 마을의 부끄러움이고 마을 밖에 끌어내다가 돌 팔매질 당해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이런 통보에 대해서 자기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기 방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약혼녀예요. 내가 임신한다고요? 나 지금까지 남자 전혀 손 한번 잡아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도 임신하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나 지금까지 남자하고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해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임신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마리아 입장에 당연히 자기 방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니까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하고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화인데요. 책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영주 목사가 이제 신학교 바로 졸업하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연예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그냥 그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 말씀, 지성인들에게는 이 바이블 스터디하는 이게 가장 전도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전도사 때 연예인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몇 살 연예인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 시작이.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는데 한 1000여 명 모입니다. 연예인교회 초창기에 이제 개척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여기에 대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연예인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연예인 한 사람이 전도사님 그냥 넘어갑시다. 더 얘기하지 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가 일을 낳냐는 거예요. 남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게 일을 낳냐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영종 목사님이 더 열정적으로 더 동정주 마리아 탄생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연예인이 자꾸 깝죽깝죽거리면서 아이 그만하고 그냥 진도 넘어갑시다 막 이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님, 그때는 그 구봉서 집사였는데 구봉서 장로님 뒤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야 임마 그 깝죽거리는 연예인한테 야 임마 요셉도 인정했는데 네가 뭔데 인정 안 해? 아 약혼자인 요셉도 자기 약혼자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됐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네가 뭔데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 그런 일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마리아가 좀 그런 입장이에요. 이 연예인과 똑같은 수준 아니겠어요? 아, 나 전혀 남자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하고 마리아하고 도사를 대우를 하는데 밀당을 하네요. 지금 서로. 이런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그렇게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통보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반응을 보였고,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임신하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선에서 그렇게 임신하는 게 아니고 이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임재 역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어. 지금도 많은 그 교회 나오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일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나오면서.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거 간단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면 그거 못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못할 힘이 없다. 말씀하는 그 자체가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예를 들죠. 36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너 잘 알지? 내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얘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났어. 얘 낳을 수 없어. 그래 포기했잖아. 전혀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인간으로 보면 이미 생물학적으로 다 끝나버린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얘를 못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얘를 가졌잖아. 지금 임신 6개월이잖아. 너 알고 있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예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엘리사벳을 얘기하고 성령의 임재의 능력과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자, 이제 이런 설명과 고면에 대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끝까지 버틸 거냐
아니면 받아들일 거냐? 선택은 이제 마리아의 몫입니다. 근데 현실적 고민이 있지요. 천사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임신이 되어지면 수치와 부끄러움, 비난,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돌파면 이제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가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처음 나타나면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너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평안해. 이런 메시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상황. 아니,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고생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생 안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없어요? 우리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 고민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돼?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우리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왜? 택함 받았기에, 선택 받았기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자의 특권 의식을 우리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하나님 택한 거냐,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웠단 말이죠. 만세전에 우리를 목사로 세웠다 약속했던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어려서부터 목사감이라고 목사 돼야 한다. 그래서 난 절대 목사는 안 된다 그랬어. 왜냐? 제가 보는 목사님은 너무 충분하다. 대신방 가는 거 보면은 채권 가방 하나 들고 앞뒤로 여자들이 쭉 이렇게 가운데 이러고 가는데 참 충분해 보였어. 내 눈에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을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또 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평생 또 나는 신방 가방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책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대신방 하면 이제 권사들 신방대원 교육장 가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가운데 앉기로. 그때 그 이미지가 나는 너무 싫었어.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이미지가 이렇게 딱 바뀌면 평생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택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어. 솔직히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100일을 3개월, 몇 개월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 근데 결핵은 사명병이래요. 성령을 불한번 받으면 끝난대. 그래서 저도 몇 달밖에 못 사도 사형선고 받고 밤이면 막 피가 쏟아져 기침을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보너스 인생입니다. 나 청년 때 하나님을 청년 때 내가 만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건성으로 다녔고 청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 남들이 가지 않는 것에 가겠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난 녹양교회에서 36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어. 내 마음 한구석에 늘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어. 난 너무 좋은 것에 너무 편하게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산다는 그런 부채의식 같은 게 저한테 있는 거 있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니까. 아마 김원재 목사님하고 여기 최창수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녹양교 오기 전에 전도서 있었던 경신교회 박중철 목사님, 제가 그
복역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박종천 목사님의 아이들이 몇이 6명입니다.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두 분 다 지금 다 고인이 되셨는데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딸 5을 낳으면 아들 낳으려고. 목사님도 예아들이었고 제 여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딸 5을 낳고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 낳고 제일 힘든 게 교회 현관문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민망하고 교우들 만나기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아니 딸 낳은 게 제일까요? 요즘 같으면 당당할 텐데.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 민망하고 교회들 마주치기가 너무 민망하더래요. 딸 5을 낳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 낳았어. 그래서 끝이에요. 만약에 딸 낳고 아들 낳았으면 그만 낳겠죠. 딸 3 낳고 아들 낳았다면 그만 낳겠죠. 딸 4 낳고 그만 아들 하나 낳았다면 그만 낳겠죠. 근데 딸 5 낳고 낳았어요. 만약에 딸 6 낳고 아들 낳았다면 6 낳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모님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보기가 민망하고 제일 현관문 열고 교회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민망하고. 왜 그래야 돼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입었다, 우리보다는 더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니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 사모가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왜?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딸 5을 낳고 망신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딸 2만 낳고 그냥 아들. 그런데 그 사모님 정말 아이를 기뻐할 줄 알았는데 목회자 생활에 뻔하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데 6을요 4년 대학을 다 보냈어요. 이화여대 대학이고 뭐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들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목회자 자녀들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늘 하고. 딸 5, 4년 대학 다 나오고 아들도 4년 대학 나오고 그 아들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고등학교. 그런데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딸 5이 목사들 사모가 2, 3이 목사 사모가 됐고 권사가 됐고 너무 이쁘게 교회에서 봉사를 잘해요. 아들 목사가 됐고 지금 보니까 잘 됐잖아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민망하다고 생각하고 교인들 보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했고 교회 현관문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민망하다고 생각했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교인들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아이고 기도가 부족했나 봐. 근데 아들 딸 낳는 거 역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딸을 원했는데 아들만 2개예요. 딸 하나를 정말 키우고 싶은. 진덕수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인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네요. 의인은.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의 가정에서는 아이들 많이 낳으면 세상이 그만큼 어지러진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덕수는 딸들 아들도 딱 낳았어요. 근데 다 신앙 안에서 너무도 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같은 난 내일 낳겠어요. 아들도 딸도 낳겠어요. 근데 지금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글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만큼. 예. 우리는 그 사모님은요, 제가 어떨 때 목사님 댁에 가면은 보관께서 가면은 사모님이 목사님 런닝 셔츠를 입고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봉투 뚫리고. 그만큼 딸 5, 아들 6남매를 4년제 대학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힘들고 고생했을 지금 생각하면 영광이 들어요. 아멘. 택함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도, 은혜를 입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도,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결단을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 결단은 마리아의 몫인데요, 그가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 밀당을 하고 드디어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떠나.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지금은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최고의 저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존경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존경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바칠 때 그 이후에 순양이 뿔에 나무까지 걸려있어 그걸 번제로 드리는 거 이미 알고 했을까요? 그건 쉬워져.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인간.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될 이유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이유가 바로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있었잖아요. 오늘날 마리아가 이렇게 존경받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몸 아닌데 알아요. 얼마 후는 불려나가서 동네 오기에서 돌팔매질 당해 죽음을 당해야 되고 집안 망신이고 그 마을에 망신 당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각오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내 몸 아닙니다. 내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순종하겠다. 내 것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재능들이 내 것이라면 나를 쓰게 돼요.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 하나님을 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잊어버렸대요. 근데 나는 5만 원 잊었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20만 원 잊으면 훨씬 아깝잖아요. 근데 내 돈 5만 원 잊어버리면 훨씬 아까워. 다른 사람이 20만 원 잊어버리면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소유권이 문제거든요.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몸 아닙니다. 내 생명 아닙니다. 부끄러움, 수치, 망신 나 그 상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신남을 그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일순간에 망하는데 망하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 망하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대우그룹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욥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신남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 몽땅 잃어버리고 오죽하면 그의 부인이 그를 차라리 죽으라고 하나님 몸하고 죽어버리라고 옆에서 보다 보니 너무 딱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이 뭘 나와요? 욥기 1장 21절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고 나온 줄 알고는 돌아갈지라 내게 주신 것도 여호와의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의 것이다. 나 이 세상 올 때 내가 집 가지고 나온 거 아니고 이 세상에 올 때 자녀들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 이 세상 올 때 땅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빈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다 이거 하나님 거 가지고 살다가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고 가는 겁니다. 이 고백 알죠? 다윗왕이 역대상 29년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보좌, 이 영광, 이 권능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에게 그 이을 넘겨주는데 준비를 다 해요. 봉헌하는데 29장에서 성전 봉헌의 그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봉헌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드린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봉헌 기도에서 그거 우리가 하잖아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오늘 목사들이 이런저런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러는데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풍색이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이건 내 능력이야, 내 것이야. 소유권의 문제거든요. 내 것이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것 아니면 하나도 안 왔고, 내 것이니까 내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죽어도 좋습니다. 내 몸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탄의 역사는 택함받은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마리아를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쓰임받은 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쓰임받는 게 축복이지만 쓰임받은 과정에서 고난이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의 마리아가 되기 전에 어쩌면 죽을 수 있고 처참하게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야. 그랬더니 망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결론은 그런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지만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해 보시래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문장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하시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그러잖아요. 짧은 삶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나는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 그때 그러셨구나. 우리 이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복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몇 채가 있다? 아닙니다. 택함 받았다는 거, 세움 받아 쓰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사모로서 목사로서 수십 년 동안 쓰임받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구원하는 일,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 경제인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써주셨잖아요. 복 받은 자죠. 복 받은 자 아니에요?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사모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셨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런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 생명들이 몇 사람입니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한 말이 맞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왜 택하셨을까요? 왜 마리아일까요? 그 당시에 마리아 같은 그 수많은 동정녀 처녀들이 있는데 마리아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과 잘 되는 거죠. 왜 우리를 목사를 왜 사모했냐? 그건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여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마리아, 후대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 받은 자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때 망하는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 우리가 특권을 기대합니다. 당장은 특권 같지가 않아요.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 내 것이 하나님 소유입니다라고 이 소유뿐만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한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